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일어나서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서 이것저것 좀 하다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리시로 주소를 옮겨라.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구리시로 주소를 옮겨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는 중에 이 구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 에스겔 1장 말씀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이 구리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주셨던 그 구리시로 주소를 옮기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라는 이 말씀은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예수와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는 그날이 매우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에스겔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0년 넷째 달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 예호야긴 왕이 유배된 지 5년째 되는 그달 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발 강가 카스림 땅에서 부지의 아들인 에스겔 제사장에게 있었고 여호와의 손이 거기서 에스겔 위에 있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먼저 에스겔 1장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30년 넷째 달 5일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문장 제30년 넷째 달 5일에 이 부분에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들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숫자값 30은 바로 히브리어 12번째 라메드라는 글자와 관련이 있는데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리키고,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바로 왕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30이라는 숫자 값은 바로 왕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달에서 사라는 수가 등장하는데, 이 사라는 수는 바로 문을 뜻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을 뜻하는데, 이 숫자 4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에서 5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5는 히브리어 알파벳 5번째 글자로 보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보라. 그래서 방금 전해드린 숫자 30과 4와 이 5라는 숫자를 연결해 보면 왕이신 예수 하나님, 구원의 문, 보라, 이러한 뜻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반대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보라, 구원의 문이 되시는 왕이신 예수아를, 보라, 구원의 문이 되시는 왕이신 예수아를,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 그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채 가운데 그 불이 있었는데, 그 불 속에 구리 광선 같은 그러한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이 구리라는 그러한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리시로 주소를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구리는 붉은 광택을 띠는 그러한 어떤 물질로서 이것이 이가에 양이 온일 때는 푸른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구리라는 금속은 평소에는 붉은 광택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은 바로 고난과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택이 난다라는 것은 바로 빛이 난다라는 뜻이고, 이 빛은 바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리의 붉은색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 색깔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붉은색은 바로 고난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고난 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리가 이가에 양이 운일 때는 푸른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푸른색은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푸른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색은 바로 푸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구리가 평소에는 붉은색을 띠는데 이가에 양이 운일 때는 푸른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붉은색과 푸른색을 합하면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포도주색으로 바로 보혈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굴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는 단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침에 주셨던 구리시로 주소를 옮기라는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하나님께로 주소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거처로 예수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긴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에스겔 말씀이 바로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내 생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댓글로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이 네 생물이 바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 아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네 생물이 바로 그 예수와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 장면과 계속해서 함께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의 존재를 통해서도 이 에스겔서 1장 4절에 기록된 에스겔서 1장 4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회오리 바람이 북쪽에서 오는데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 광채 가운데 불 속에는 구리 광선 같은 것이 있었다. 이 구리 광선은 바로 구리처럼 빛나는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처럼 빛나는 이 형상이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리라는 금속은 그 붉은색의 광택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붉은색은 바로 고난과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라는 단어는 고난당하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구리라는 금속이 이 이가의 양이온의 상태로 존재할 때는 푸른색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푸른색은 푸른 하늘을 상징하고 이것은 바로 푸른 하늘을 지으신 예수야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 붉은색과 푸른색을 합하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은 포도주색을 가리키는데 이 포도주는 바로 십자가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4절에 기록된 그 회오리바람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구리 광선 같은 그 형상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양들은 사람 모습이었다. 그들은 각각 네 얼굴이 있었고 네 날개가 있었다. 그리고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넷의 얼굴 모양은 앞쪽은 사람 얼굴이었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었으며 왼쪽은 소 얼굴이었고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 말씀은 바로 네 생물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네 생물이 첫 번째는 사람 얼굴이었고 두 번째는 사자 얼굴이었으며 세 번째는 소 얼굴이었고 네 번째는 독수리 얼굴이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 얼굴은 바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자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다의 사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특별히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소는 바로 그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 속죄제물로 이 숫소라든지 붉은 암소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에 등장하는 이 소의 형상은 바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예수와 하나님을 이 소의 형상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농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소와 같은 그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는 바로 하늘을 호령하는 새들의 왕으로서 하늘을 통치하는 예수와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독수리는 바로 하늘을 통치하는 예수와 하나님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에스겔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예수와 하나님을 그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 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공간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의 모양이 있었다. 그 보좌 모양 위에는 사람 모습과 같은 어떤 모양이 그 위에 있었다. 그의 허리 모습 위로 그 모습 뒤에 불 모양 같고 구리 광선 같은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 모습 아래로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 그 주위에 광채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위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양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그 공간 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의 모양이 있었다. 그 보좌 모양 위에는 사람 모습과 같은 어떤 모양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들 머리 위에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내 생물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내 생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공간에는 사파이어 보석 모양 같은 보좌의 모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어 보석은 바로 푸른색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파이어에 관련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해드렸습니다. 그 모세와 그 70인의 장로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그 멀리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그 모습이 바로 사파이어처럼 그렇게 맑고 그렇게 푸른 하늘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파이어는 푸른색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은 바로 푸른 하늘을 뜻하고 푸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드린 그 출애굽기 말씀에 이어서 놀랍게도 이 에스겔 말씀에도 이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이 보좌가 있었는데 이 보좌는 바로 푸른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사람 모습 같은 어떤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예시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로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분이 바로 예시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 구리 광선과 같은 이 형체는 바로 예시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굴이라는 금속이 평소에는 붉은색의 광택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택이 있다는 것은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시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허리 모습 위로 그 모습 뒤에 불 모양 같고 구리 광선 같은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의 허리 모습 아래로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 그 뒤에 광채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앞구절에 지금 사파이어 보석 모양과 같은 그러한 푸른색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어떤 사람과 같은 형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그분의 모습이 마치 불과 같고 구리 광선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허리 모습 아래로는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뒤에 광채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빛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채는 참 빛이신 예시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불은 바로 소멸하는 불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한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이라는 단어는 이빨을 뜻하는데 이빨은 바로 음식을 깨트려서 그 섭취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이빨이라는 단어에 깨트리다라는 뜻이 있고 깨트리다, 멸하다, 소멸하다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뜨리는 분, 소멸하는 분, 이 분이 바로 불이신 예수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양은 여호와 영광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주의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무지개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무지개에 대해서 그렇게 요즘에 전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무지개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말씀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야 하나님의 지금 그 형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 광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광채는 빛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참 빛이신 예수 하나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빛이 마치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의 7빛깔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7빛깔 무지개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지난번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관련된 그 영상에서도 이 무지개 빛깔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요셉에 관련된 말씀에도 이 무지개 빛깔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댓글로 전해드렸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동옷은 바로 무지개 빛깔의 옷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예전에 그 설날 같은 명절에 이 색동저고리라는 이러한 옷을 입었는데 그 색동저고리를 보면 이 무지개 빛깔로 정말 화려한 색을 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 그 요셉에게 그 무지개 빛깔의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얻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 무지개 빛깔의 그 예수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무지개 빛깔의 옷을 입혔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예수와의 그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 그 모양은 여호와 영광의 모습이었다. 그 무지개 모양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로 예수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그러한 구절들이었는데, 이러한 영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에 대해서 비 오는 날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그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노아에게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구리시로 옮기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휴거를 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리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뜻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명확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구리시로 옮기라는 말씀은 예수와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곧 임박한 휴거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